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연설문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연설문들을 다 기억은 못해도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핵심적인 단어나 표현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들어왔죠.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할 때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윈스턴 처칠 경이 독일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워싱턴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하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은퇴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이력을 마감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한 사람의 노병으로서 다만 사라져 갑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들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마무리가 책마다 다 다른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본에 따라서 마가복음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서는요. 사도 누가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분리된 책이 아니라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읽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로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서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서의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요한복음서 20장에서 이야기의 전개가 끝납니다. 그런데 21장이 추가로 되어 있죠. 그 요한복음서 21장은 이야기 전개상의 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게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매듭 짓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지상에서의 그런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를 보러 마지막으로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공동체,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에나바 한인장로교회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구원의 지향점은 과연 어디인가? 한마디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수천 개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 19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를 보면 이 문장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본동사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동사로 보이는 단어들 가운데서 본동사를 찾으면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동사의 모양을 띠고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순서대로 보면 첫째가 가라입니다. 가라. 두 번째가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가 세례를 주어라. 네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떠한 단어가 본동사일까요? 하나만 명령어로 된 본동사고 나머지 세 개는 일종의 ing형으로 쓰여진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동사를 나머지 세 개가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동사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게 되고 존재의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역의 계획을 세우고 장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세우고 할 때 방향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본동사일까요? 생각외로요. 적지 않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네 가지 답이 다 나옵니다. 가라가 본동사다. 제자로 삼으라가 본동사다. 세례를 주는 것이 본동사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본동사다.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본동사로 쓴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은 제자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등록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그 T교재가 있는데요. 그 T사역에 사명선언문과 같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T사역의 사명선언문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제자.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구성된 믿음과 예배와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와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때 제자를 만드는 제자,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세 가지로 나오죠. 가야 된다, 세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워낙에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양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밖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멕시코만에 위치한 세니볼 아일랜드라는 아주 훌륭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 거기 별장이 있어서 휴가 삼아 그 별장에서 며칠을 지내게 됐는데 별장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를 딱 나가는 순간 악취가 났습니다. 해변가를 보니까 이 물고기를 포함한 뭐 이상한 것들이 바닷물에 쓸려 내려와서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주인에게 물어보니까 가끔씩 바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네요. 그거를 적조 현상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가 뒤집어지면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이 그냥 이렇게 죽어서 떠내려온다는 것이죠. 참 그거를 보면서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바다와 같다면 이 바다 안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 바다의 생물들 언젠간 이렇게 떠밀려 내려와서 썩어 없어질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낙원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되어져 가고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세상의 악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도에 차버리면 결국 이 세상에 종말이 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그때 마치 바닷물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 때가 되면 다 바닷물 뒤집어져서 바닷물에 밀려나와 썩어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징성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70억이 넘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학자들이 판단하기에 10%도 안 되는 거듭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어쩌라고 10%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을까요?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을 누리고 우리만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까요? 작년 처음으로 전도 이벤트를 우리가 기획해서 부활주일에 이스터팔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나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정말 특별하게 우리가 좀 전도 좀 해야겠다. 가을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받지만 봄에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전도 이벤트인 이스터파리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작년 부활주일 합동예배 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처음에 예상을 했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하며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명이 왔다면 1명만 우리 교회 교인의 초대로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9명은 상관없이 그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가지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설득, 사람의 꿰매 빠져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클레이시아,
이 헬라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 아침 이 시간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을 찾는다. 그게 그냥 저절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절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 부활주일에 나온 분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깨닫게 됐죠. 아,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나서 또 하나의 두 번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노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분명히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0명이 나왔다면 한 명만 우리 교회 교인의 초대로 나온 거고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가정은 그냥 지나가다가 방문해서 들렸더라고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참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때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도에 역사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작은 용기를 내서, 우리 주변에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80% 이상이 교회 문턱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희 직장, 저희가 사는 곳, 저희가 모이는 어떠한 모임, 학교의 어떤 연구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전도 대상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속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교회를 초대해 주면 좀 나가고 싶은데 선뜻 스스로 나가게 되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작은 용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 단순하게 교회로 초대하면 됩니다. 부활주일에 기독교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귀한 절기인데, 이때 우리 한번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냐. 단순히 초대만 하시면 됩니다. 몇 명에게 초대해서 몇 명이 응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렇게 전도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만약에 우리가 작은 용기를 내서 초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4월 21일 부활주일에 작년보다 몇 배의 그런 어떤 결실이 맺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를 하려면, 그 기대를 우리가 실제로 맛보려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내 생명을 구원해 줬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가 원하는 거라면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신장이라도 하나 떼주고 폐라도 하나 떼준다면 여러분들 그가 원하는 거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땅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정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장면,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 안에 우리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 땅 몇십 년 사는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 우리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야 된다,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야 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체가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단수형으로 사용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단수로 사용했을까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인격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분명 구별되는 하나님이심에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사역,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자, 누구에 근거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해야 되죠. 그래서 라틴어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은 삼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내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이 땅에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시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형성되고 무엇이 존재하게 됩니까? 교회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선교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부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선교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선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가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자, 이 말을요, 한 단계씩 전개해 나가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을 가르쳐라. 자, 복음을 전하고 세례만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럴 생각도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개종자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컨버트한 개종자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침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어떤 지식적인 호기심만 충족하라고 지적으로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가르침의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귀가 따갑게 들었죠. 이웃 사랑하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해할 때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오늘 말씀을 풀리 우리가 이해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싫던 좋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가능하던 가능하지 않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하도록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자기가 지키기 쉬운 성경 구절. 자기의 어떤 성장 배경, 신앙적인 배경, 신앙의 색깔,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은 그냥 쉽게 고개도 끄덕거려지고 또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 구절은 남들은 쉽다고 그러지만 자기한테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은 빨리 지나가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은 챕터는 그냥 스킵해 버립니다. 그런 챕터가 많은 책들은 아예 읽지도 않죠. 불편하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태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옵셔널한 것이 아니라 맨더터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지 그거를 따져 묻고 토론해서 고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성도들에게 주신 그 열정과 성령의 은사와 그 에너지들 어떻게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고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팔로워,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그러시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칭송을 받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도시, 미국의 어느 도시, 어느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옛날 같으면 아무 교회나 가라.
교회가 다 같은 교회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무 교회나 가라 이랬지만 요즘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어도 교회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이상한 공동체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알겠어요? 제가 무슨 여론조사가도 아니고 교회 평가자도 아니고 모르니까 정말 그럴 때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찾을 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로 복음은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는 그대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나는 십자가의 메시지만 전하겠노라. 예수님의 죽음만,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겠노라. 요즘 교회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빼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언급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아시나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긴다면 교회 안에서 심각한 성경 공부나 양육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산주의만 이 사람들을 우민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교인들을 우민화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피곤해. 지식이 많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주 피곤해.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챙이가 머리가 크면 아주 나쁜 비유로 올챙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올챙이라는 단계를 지나야 개구리가 됩니다. 성경에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까요? 물론 지식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요, 지식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올챙이라는 단계를 지나야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심각한 양육과정이나 성경 공부가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또한 다른 차원의 문제죠. 현대 기독교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분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자,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사는지 사실은 제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체크아웃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아마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저는 소그룹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이라든가 청년대학부 조별 모임, 이 모임 때 나와서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어떠한 점이 힘들었고, 어떠한 점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고, 어떠한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소그룹의 모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사실은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느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는 것이죠.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은 이미 기독교계에서 오래전부터 정설로 내려옵니다.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멋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그냥 어디 가서 멋진 쇼를 하나 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 예배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남이 예배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지 않을까요?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사역이 정말 현대교회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고 키우실 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희노애락을 다 함께 하시죠. 먹고 마시고 좋은 일, 슬픈 일, 위험한 일 다 겪으시죠. 기적도 다 행하시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키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 12명에게 3년 반 넘게 그런 예수님의 시간적인 투자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그런 1대1의 헌신과 투자가 과연 일어나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정말 저 자신도 굉장히 도전을 받더라고요. 우리 현대교회 사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역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1대1 양육입니다. 1대1 양육. 한 사람이, 한 인격체가 또 다른 인격체에게 말씀을 전하고 삶을 전하고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한 인격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그가 또 다른 자를 그렇게 또 헌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그 1대1의 양육이 정말로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물론 잘 이해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능률을 중요하게 여기고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람들한테 가장 맞지 않는 것이죠. 1대1로 양육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더디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1대1 양육.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번에 우리 휴가 갔다 오면 우리 1대1 양육하자. 이렇게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도원 결의가 아니라 애나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랑 제 아내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 1대1로 좀 만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1대1로 양육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1대1로 양육하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풍성한 열매는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한 후에 그렇게 1대1 양육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우리 1대1로 만나서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만나도 상관없고 한밤중에 만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러죠? 1대1 양육.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수고하자는 것이죠.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 안에서 말로만 듣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 형제자매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자. 그렇게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한국에서 돌아오면 아마 저희들의 얼굴이 막 빛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대1 양육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가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
행해야겠다. 실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순교를 각오하며 실제로 사도 요한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다고 전승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하지 않았나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에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데 필요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첫째로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들, 받았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과거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권세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권세가 영어로는 authority잖아요. 그 권세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우리 외우기 쉽게 권력이 있는 것이죠. 권세가 있다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파워를,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그들이 권세 있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즉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 모든 권력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죠. 역대하 36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땅의 권세를 받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땅의 권세를 받은,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에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의 명령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물며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고만 한다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다. 그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0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수직으로 이동하시면서 구름 너머로 사라지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죠. 자, 제자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요? 제자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죠.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구원하실 자. 근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고, 공생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성취됐을까요? 헛공약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셨나요?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나요? 그 약속을 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의 장이라고 알려진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노라. 보혜사, 카운셀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썼던 카운셀러,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Another counselor.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른 나를 보내주겠노라.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절 이후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의 하나님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 거룩하신 영이라고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다 인침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죠.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는 안 보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 가더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그 산에 모인 그 제자들이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실제로 순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자,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에나바 한인장로교회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대한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 소모적으로 소멸해버리는 소비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교회 많은 교회가 소비자들로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받고 내가 바라는 걸 받고 내가 필요한 거를 충당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사역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컨슈머, 소비자로 나가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걸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거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런 소비자들로 득실거리는 소비적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항상 적은 무리의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인생 끝날까지 지키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성하게 배출되는 그런 선교적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